오늘은 시편 61편 같이 보겠습니다. 네, 시편 61편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아닙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아멘. 네, 오늘은 마음이 약하여질 때 하나님을 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시편 61편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본문을 좀 보시면요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저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나의 기도를 집중해서 주의 깊게 들어주시고 내 마음을 쏟아놓는 이것을 주님께서 외면치 마시고 잘 들어주시기를 제가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2절 초반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시편 기자가 현재 땅 끝에서부터 하나님을 부르짖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땅 끝일 수도 있겠지만 이제 아무래도 그 행여나 지리적으로 땅 끝이라 할지라도 정말로 그 땅 끝에 있는 것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결국은 정말 실존적으로 자신의 존재가 벼랑 끝에 몰린 것처럼 이제 뒤로 한 걸음만 더 물러서면 정말로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한테는 문제가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있는 모든 어려운 상황들을 다 포함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런 땅 끝에 지금 시인이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 끝이 이제 공격을 당한 것일 수도 있겠고요.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생각을 해보면 경제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겠고요. 관계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겠고요. 근데 정말로 땅 끝이라고 표현할 정도가 되려면 막 활로를 찾기가 힘든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로 피해야 할지 도저히 나로서는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몰려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에 우리 시인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내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내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땅 끝에 있어서 지금 문제인 것이 아니라 땅 끝에 섰을 때에 우리한테 발생하는 문제가 있으니 다름이 아닌 마음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그죠? 마음이 약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마음이 약해진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사실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이 약해지는 경우는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사람마다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관계를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관계에서 어려움이 발생을 했을 때 마음이 너무너무 어려워집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굉장히 목표 중심적이어서 일을 끝까지 해내야 하는데 그 일이 좌절이 되었을 경우에 크게 상심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기대나 소망이 막 이렇게 컸다가 실제로 그때에 도달을 했을 때 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실망밖에 없을 때에, 실패밖에 없을 때에 커다란 그 기대치와 지금 현실의 그 갭을 수용하기가 좀 힘들어서 그 실망감에 깊은 낙심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양한 것 같아요. 이 사람이 A 상황에서 많이 낙심하면 저 사람은 B 상황에서 많이 낙심하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땅끝이라는 그 상황이 우리 모두 사실 다양하게 우리 인생 가운데 존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의 인생을 펼쳐놓고 보아도 다양한 땅끝이 있고 그리고 나의 인생과 저 사람의 인생을 비교해도 다양한 땅끝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땅끝에서 결국은 내가 땅끝이라고 느끼는 그곳에서 마음이 완전히 연약해지고 녹아내리는 것 같은 그 상황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영어로 이 표현을 보면
마음이 약해졌다라는 표현을 보면 My heart is faint라고 돼 있습니다. faint라고 돼 있는데 이제 히브리어 원어로는 뭐 결국 우리나라 말에서 마음이 약하다와 크게 다른 건 아니지만 조금 더 명확하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용기가 사라지고 그리고 자신의 생명력이 희미해져가고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 참 두렵게 되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마음이 연약하다라고 보통 사용을 하고는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인이 땅 끝에 몰려서 마음이 약해졌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느낄 수 있는 표현이 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여러 가지 땅 끝에 서 있을 때 마음이 많이 연약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어서 바로 그 상황에 우리는 기도하게 됩니다. 그죠? 땅 끝에 내몰렸을 때 마음이 연약해져서 마음이 약해져서 죽음이 두려워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부르짖게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결국 사람마다 다소 부르짖는 것들과 부르짖는 내용들과 부르짖는 방식들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왜냐하면 처해 있는 땅끝과 그것에 대해서 느껴서 주관적으로 내가 거기에서 마음이 약해지는 것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인생 안에서도 스테이지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다양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다양한 상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돈이 없습니다. 하나님, 관계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일이 잘 안 됩니다. 하나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지금 진퇴양난입니다.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됩니다. 살 곳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수많은 우리 인생 가운데 다양한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혹시 그 기도를 하실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땅 끝에 서서 내 마음이 페인트 됐을 때, 내 마음이 완전히 이렇게 낙담하고 낙심하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땅에 툭 하고 떨어졌을 때 하나님한테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에 혹시 어떤 의미를 담고 기도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얼른 이 상황이 해결되기를 위해서 먼저 첫 번째로 기도하는 경우가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그죠? 하나님, 지금 제 눈앞에 있는, 제가 지금 땅끝에 서 있거든요. 이 낭떠러지를 메꾸어 주시든 나한테 슈퍼파워를 주셔서 저쪽으로 뛰어서 건너갈 수 있게 해주시든 하여간 뭐든지 상관이 없으니까 내 눈앞에 있는 이 어려운 상황 얼른 가져가 버려 주십시오. 없애버려 주십시오. 그냥 빨리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는 말만 우리가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든 저런 상황이든 이런 어려움이든 저런 어려움이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냥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이상의 기도를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굉장히 단순한 기도만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하나님 지금 너무 힘드니까요, 안 힘들게 해주세요. 그죠? 힘드니까 안 힘들게 해주세요. 우리 많은 경우에 이렇게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쩌면 많은 기도 끝에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됐을 수도 있는데요, 애초에 기대를 안 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도는 당연히 단순해지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 하나님께서 뭐 특별하게 딱히 손을 써주셔도 뭐 딱히 뭐 그렇게 방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이 저쪽 한켠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체념한 채로 기도해야 하기 때문에 기도하고 결국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에 대해서는 전혀 기대하지 않는 그런 기도를 올려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심각해지면 기도도 안 하게 되겠죠. 또는 어떤 경우에는 우리 자신을 바꿔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 이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 가운데 결국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좀 강해져서 이 상황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든든해지고 단단해지고 굳세해지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양하게 기도를 하기는 하지만 사실 오늘 시편 기자를 통해서 이제부터 살펴보게 될 만큼 정말로 땅 끝에 서 있었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조금 더 구체적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진심으로 바라고 하나님이 참으로 내 인생 가운데 드러나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경우보다는 보통 우리의 인간적인 마음에 기도가 굉장히 단순화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좀 돌이켜 보면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시편 기자를 보면요, 하나님을 참 잘 알았던 이 시편 기자는 그 기도가 참 풍성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풍성함이 크게 의미가 있는 것은 지금 무슨 상황이라고요? 땅 끝에 있는 상황인 겁니다. 평온하고 시간 많고 여유롭고 이럴 때 기도가 풍성한 게 아니라 땅 끝에 몰려 있을 때예요. 지금 너무너무 안절부절 못하고 당장이라도 죽을 것 같은 때인데도 불구하고 이 시편 기자의 기도는 참 풍성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드러난 하나님의 모습은 참 구체적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이면 구체적일수록, 그 기도가 구체적이면 구체적일수록 우리가 지금부터 보겠지만 우리가 얻게 되는 위로 또한 참 구체적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랬을 때에 우리의 소망 또한 더 구체적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히나 전반부에서 우리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짖으며 간구했는지를 좀 차근차근 하나하나씩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땅 끝에 있을 때 마음이 완전히 힘이 없어졌을 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2절 전반부까지 봤는데요, 2절 후반부에 이렇게 나옵니다. 2절을 그냥 한 절 다 저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을까요? 2절 전체 같이 읽겠습니다.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 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자, 지금부터 살펴볼 거는요, 그 시편 기자가, 다윗이 하나님을 네 가지로 크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비유를 하나씩 좀 살펴볼 겁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이 뒤에 나온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첫 번째인데요,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여러분, 저희들이 실제로 땅 끝에 서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너무너무 어려워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 멀리 보니까 저기에 가면 나는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기에 가면 내가 필요한 건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현재 여기 있어서 부족하고 결핍되어 있고, 또는 상처 입고 힘들어지고, 또는 지금 현재 막 밀려 들어오는 공격 앞에서 너무너무 두려워서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어요. 근데 저기 가면 살 것 같아요. 근데 거기가 바로 바위였어요. 저 바위는 참 견고해 보이고 참 안전해 보이고 참 평온해 보여요. 저기에 기대고 있으면 내가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 바위가 너무 높아요. 그 바위가 너무 높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저것을 얻기만 하면 위로를 얻을 수 있을 것 같고, 저기에만 기대면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것을 얻고자 해보지만 내 손이 닿지를 않습니다. 가까이까지 뛰어갑니다. 올라가려고 노력해 봅니다. 그래도 너무 높습니다. 중턱도 못 올라가고 시작부터 어떻게 올라가야 할지도 모르게 됩니다. 결국 방법은 뭐밖에 없습니까? 포기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표현에 무슨 표현이 있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런 표현이 있죠. 그래서 결국 내 머리는 압니다. 저기를 가면, 저 바위 위에 올라가면 내가 산다라는 걸 알고 있지만 결국 거기에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딴 거 잡습니다. 그죠? 딴 거 잡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라도 잡아야 내가 살 수 있기 때문이죠. 물에서 떠내려갑니다, 사람이. 거기 있는 나뭇가지 붙잡아 봤자 그 나뭇가지랑 같이 떠내려간다는 거 알고 있지만 붙잡을 게 그거밖에 없으니까 어떡하겠습니까? 그거 붙잡는 거죠. 근데 알고는 있습니다. 나는 지금 어떻게 해야 삽니까? 저기 있는 저 건너편 육지로 올라가야 삽니다. 근데 도저히 내가 아무리 힘을 내어도 물살은 너무 거세고, 그리고 내 능력으로도 한계가 있어서 거기에 갈 수가 없습니다. 위로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음에도, 무엇이 나의 인생의 해결책이 되는지를 알고 있음에도 내가 닿을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절망적이죠. 절망적입니다. 삶이 씁쓸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닿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그걸 닿으면 내가 해결이 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 닿지 못하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지금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바위 위에 올리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바위 위에 올리십니다. 이것이 그 땅 끝에서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던 다윗이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었던 위로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저 바위 위에 올라가야 제가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님, 저를 온전히 붙들어서 저의 힘으로는 올라갈 수 없는 저보다 높은 바위 위에 저를 올려주십시오.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나로 하여금 안전하게 해주십시오. 물살이 강력하게 흐르더라도 저기까지는 미치지 못할 터이니 나로 하여금 이 어려움을 피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게 됩니다.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는 그 땅끝이 때로는 이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때,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바위 위로, 나보다 높은 바위 위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저희가 믿는 믿음으로 주님께 간구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혹시 그런 일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나보다 높은 바위가 내 앞에 있을 때 저희는 대부분 기도하기를 포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바위가 실제로 너무 높아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예 해결책이 보이지 않으면 사실 기도할 만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난 상황을 모르니까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 같거든요. 근데 저기에 문제 해결법이 보여요. 근데 내가 닿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사실 기도하기를 포기할 때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 기도를 응답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안전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다림을 가지고 도저히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이 문제를 앞두고 마음이 완전히 흐물흐물해지고 그냥 불에 녹은 것 같이 되어버려도 거기에서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시편 기자가 기도했던, 간구했던, 찾았던 바로 그 하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3절인데요. 3절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아멘. 자, 여기엔 두 가지가 등장합니다. 하나는 피난처고 하나는 견고한 망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먼저 피난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찬양할 때도 그렇고요, 이거 시편 읽을 때도 그렇고 이런 다양한 비유들이 등장을 하면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이 참 좋은 분이시고 내가 하나님한테 가서 피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지금부터 계속 살펴보시겠지만 사실 그 각 표현들이 의미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들이 있고, 그리고 그 모습들이 우리의 상황에 꼭 필요할 때가 있다는 것을 저희가 깨닫게 됩니다. 피난처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나보다 높은 바위, 그곳이 물론 피난처가 될 수도 있겠지만 조금 특별한 의미에서 내가 도망쳐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안식하여야 할 때가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사람에게서, 그리고 내 마음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데에서 때로는 피하여 그곳에서 안전을 추구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위험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삶 가운데서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피난처가 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피해야 할 때가 되었을 때에 사실 하나님을 찾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피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 우리 마음은 굉장히 불안한 상태이고, 불안하면 불안할수록 안절부절 못하게 되고, 안절부절 못하면 못할수록 시야가 좁아집니다. 시야가 좁아지면 좁아질수록 사실상 기다리기보단 우리가 빨리 피할 수 있는 곳으로 피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들의 본능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시편 기자를 오늘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시점에서요, 저희가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우리가 피해야 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위협을 느끼고 위험하다고 느끼고 정말 피하고 싶고 안전하고 싶은 그 상황들을 개인적으로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제가 나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피난처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보통 잘 하시지 못할 겁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바로 우리가 죄를 지었을 상황입니다. 바로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한테 피하겠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죄를 지었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한테 잘못한 거니까 하나님 앞으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혼나게 되죠. 예, 정죄당하게 되죠. 그 죄가 드러나게 되고 나는 부끄럽게 되고 그리고 무섭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실까 봐. 그 죄가 있을 때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 피해야 한다라는 생각 잘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을 보시면 도피성이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도피성이라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에서 통일 이스라엘에서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서편이 있고 동편이 있었죠. 서편과 동편에 각각 3개씩 존재하는 특별한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에 총 6개만 있는 성이었는데 이 도피성은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피할 수 있는 성이었습니다.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피할 수 있는 성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살인죄를 저지르는 것은 아무리 실수를 할지라도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피를 흘렸다면 그 피에 대한 값을 반드시 물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고를 인하여서 의도치 않게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비와 긍휼로 피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도피성으로 피합니다. 도피성으로 피하게 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순간 그 누구도 그에게서 피값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대제사장이 현재 그 당시에 살아있었던 대제사장이 죽고 나면 그 성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에서 나오는 순간 그 사람들은 깨끗해졌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다른 사람이 그 피해를 본 사람이 죽은 사람의 가족들이 그에게서 피값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그런 방식으로 해결해 주기 위해서 도피성을 허락해 주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들이 죄를 지었을 때에도 사실 피난처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죄를 지었을 때 사탄은 우리를 송사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송사합니다. 하나님 제 좀 보세요. 제 죄 지었어요. 죽일 놈이죠. 우리 안에 우리의 죄성은 계속해서 죄책감을 생성해냅니다. 그죠? 왜냐하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죄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도 피해야 할 곳은 예수 그리스도의 품밖에 없습니다. 그곳에 가야만 그 죄가 온전히 용서받습니다. 죄를 덮고 없는 척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웃으면 하나님이 피난처가 오히려 되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은 불편하거든요. 계속해서 마치 잘못한 것을 숨기고 있는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 앞에서 아무리 이쁜 척해도 자기 마음은 불편한 것과 마찬가지죠. 오히려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그대로 나아갔을 때에, 그리고 그 죄를 인정하고 주님, 이 죄를 제가 지었더니 제 안에 죄책감은 저의 목을 막 죄어 들어오고 주변에서도 저의 이 죄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저를 죽이려고 달려들고 이 죄로 인하여서 제가 너무나 괴로운 상황인데 결국 이것이 온전히 해결될 수 있는 곳은 주님 품 안밖에 없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참된 피난처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무작정 다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그 도피성으로 피했던 그 살인자는 살인자였으니까 피한 겁니다. 그렇죠? 살인해도 상관없다, 괜찮다고 말씀하신 게 아니죠. 그리고 거기 안에서 꼭 붙어서 거기서만 살아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정죄하실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정죄를 받아들이고 주님, 네 맞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였을 때에 주님께서는 약속하셨죠. 그 죄를 온전히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나를 온전히 용서하신 이후에 내 안에서 아무리 나를 송사하는 죄책감이 있더라도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내가 죄가 있는데 죄책감이 계속 올라오는 것은 들어야 하는 내 양심의 목소리이지만 예수님 안에서 이미 해결된 이후에 내 양심이 계속해서 송사하는 것은 사실 그것은 잘못된 송사이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면 됩니다. 다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이전에 있는 죄를 다 끄집어내서 야, 네가 뭐 그렇게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용서 구한다고 해서 예수님 용서해 주시겠니? 너 같은 사람을, 너 같은 죄인을, 너 같은 끔찍한 사람을 이라고 말한다고 해도 만약 정말로 참된 회개를 주님 앞에 하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온전케 하셨다면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그는 주님 앞에서 깨끗한 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곳만이 피난처입니다. 그곳만이 피난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있어도, 피하고 싶은 상황이 있어도 우리는 주께 가야 하고,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나를 멀어지게 만드는 죄 가운데 있어도 우리는 이를 악물고 아무리 부끄러워도 주님 안에서 피난처를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온전히 주님께 내어놓았을 때에서야 비로소 우리는 그 피난처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주변에서 계속되는 공격들과 어려움들이 있어도 말이죠. 세 번째로 견고한 망대라고 저희가 방금 읽었던 3절 말씀 뒷부분에 나옵니다.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서 나의 견고한 망대가 되어 주십니다. 견고한 망대가 되어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인간입니다. 인간은 현재를 살아갑니다. 사실 현재라고 말하기도 민망합니다. 순간을 살아갑니다. 저희들이 애써서 할 수 있는 건 결국은 열심히 공부하고, 그리고 과거의 경험들을 비추어서 앞날을 예측하고 그냥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 말고는 사실상 저희로서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를 가장 불안하게 만드는 건 뭐죠? 바로 그 사실 자체죠. 우리가 순간을 사는 존재라는 그 사실 자체, 우리가 미래를 알지 못한다라는 것, 미래를 우리 마음대로 조절할 수 없다는 것, 우리 뜻대로 우리의 안정과 편안함을 추구할 수 없다는 것, 무슨 일이 미래에 나한테 닥칠지 절대적인 의미에서는 알 수 없다는 것이 우리를 너무너무 불안하게 만듭니다. 근데 그때에 혹시 우리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우리는 많은 돈을 추구하는 이유가 사실은 오늘의 쾌락을 위해서라기보다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사실 미래에 대한 보장이 되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또는 그것이 학벌일 수도 있고요, 다른 관계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자기가 생각하는 미래의 나의 인생을 어느 정도 안정화시켜주고 책임져 줄 것에 대해서 우리들은 굉장히 큰 노력을 해서 그것들을 손에 쥐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기도하는 경우는 참 드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견고한 망대라고 부릅니다. 망대는 뭐 하는 거죠? 멀리 보는 것입니다. 망대는 멀리 보는 것입니다. 성벽과 성벽 사이에서 높이 서 있어서 저 끝에서 적군이 오는지 안 오는지, 저 끝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혹시나 위협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곳이, 보초를 서고 바라보는 곳이 바로 망대입니다. 나는 아래에 있습니다. 내 눈엔 여전히 안 보입니다. 그렇지만 누가 망대입니까? 하나님이 망대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인생에 장차 올 일을 보고 계시고 이후에 어떤 일들이 닥쳐올지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심지어 더 좋은, 더 놀라운 사실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뭐냐 하면 단지 하나님은 망대가 아니라 견고한 망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지 망대라면 그건 그냥 전망대일 겁니다. 그렇죠? 관광지에 가서 올라가서 주변 풍경을 보는 전망대죠. 그 전망대 위에 올라갔다고 해서 적군이 쳐들어오는데 그걸 미리 보았다고 해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전망대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견고한 망대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앞을 바라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꼭 붙들고 있을 때에 절대로 그 닥치는 위험과 적군으로 인하여서 무너지거나 흔들리지 아니하는 견고한 요새와 같은 분이 되신다는 것을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단지 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아실 뿐만 아니라 아시는 것에 대하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미래에 대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인도함이 필요한 경우에, 우리가 불안할 때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견고한 망대가 되십니다. 그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을 보시며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 우리를 굳건하게 지키실 수 있는 하나님께 전심으로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세 번째였습니다. 첫 번째는 오를 수 없는 큰 바위, 두 번째는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이었고, 세 번째는 견고한 망대가 되시는 주님이었습니다.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바로 4절에 나오는데요, 4절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아멘. 자, 여기에서 다윗은 오늘 하나님께 피하는 것을 또 특별한 어떤 비유를 통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앞에 보면 주의 장막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러니까 내가 주님의 장막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나서 이어서 주의 날개 아래로 제가 피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주의 날개 아래에 있는 것이 마치 주의 장막 아래에 있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주의 장막 아래에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주변의 환경과 상황에 무관하게 참된 평안과 보호하심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장대비가 옥수같이 쏟아집니다. 장막 밑은 말라 있습니다. 장막 밑은 잘 말라 있습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는 참으로 그 비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바깥은 너무 춥습니다. 사면이 다 막힌 장막 안에 들어와 있으면 따뜻합니다. 그 몽골 사람들이 그 드넓은 평원 위에 게르를 만들어 놓고 살면서 보온을 하듯이, 또 다른 여러 유목민족들이 장막을 펼치고 그 안에서 사막에 열기를 식히고 그리고 밤의 추위를 피하듯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 있는 것은 마치 하나님의 장막 아래에 있는 것과 같아서 주변의 상황에 무관하게 참 안전함을, 참 평안함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날개를 또한 예수님께서 표현하시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제가 마태복음 말씀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물론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이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다고 책망하시는 구절입니다. 그런데 그 중간 부분에 그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살펴 오셨는지를 표현하시고 있는 거죠.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암탉이 그 날개로 자기 새끼를 품는 것과 같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으셨는데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책망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품으실 때에 암탉이 그 날개로 자기 새끼들을 불러 모으는 것과 같이 우리들을 품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날개는 따뜻합니다. 날개는 따뜻합니다. 그 안에는 추위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참으로 원하는 그 포근함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하나님 안에는 그 어디서도 누릴 수 없고, 그리고 주변에서는 지금 현재 억수같이 쏟아지는 빗방울이든 우박이든 천둥번개든 폭풍우든 그것들과 무관하게 그리스도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참된 평안함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이런 날개 아래로 피해야 될 상황들을 많이 마주하곤 합니다. 외로울 때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외로울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외로울 때가 많습니다. 그 외로울 때에 우리가 참 필요한 것은 품입니다. 따뜻한 품입니다. 외로움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할 일이 없어서 심심하다는 뜻이 아니죠. 할 일이 없어서 심심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외로움이라는 것은 굉장히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내 영혼의 굉장히 깊숙한 곳에서부터 일어나는 마음입니다. 외로움이 있을 때에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결국 내가 혼자구나. 내 인생을 함께 해줄 수 있는 버팀목이나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나 대화가 통하는 벗이 나에게는 없구나. 내 인생 내가 혼자 살아가는 것이구나 라는 것에 대한 굉장히 깊은 본질적인 상태에 대한 자각입니다. 거기서부터 외로움이 올라오게 되는 것이죠. 그 외로움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냥 친구가 옆에 있다고 해서 한번 젊은 날에 친구들과 함께 나이트클럽 한번 가서 밤 한번 신나게 지낸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나와 마음을 깊이 있게 터놓을 수 있는 사람과, 그리고 인생을 함께 갈 수 있다는 것과, 그리고 나의 마음을 참으로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과 지금 협력하여서 이 일을 해나간다라는 그 사실이 정말로 나에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사실 이 외로움으로부터 벗어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사실입니다. 인생은 외로운 게 맞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완벽하게 나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땅 가운데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는 서로가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고 이해해줄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런 존재가 없을 때에 우리가 느끼는 외로움이라는 것은 사실 앞으로 내가 왜 살아야 하지라는 질문마저도 만들게 되는 그런 굉장히 깊숙한 우리의 영혼의 상태라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되죠. 근데 그 외로움의 상황 가운데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나 어떻게 하십니까? 시편 기자는 그 땅 끝에서, 사무치는 외로움 가운데 있는 그 땅 끝에서 주변에 여러 사람들이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자신의 이 어려움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그 사무치는 외로움 속에서 그는 부르짖었습니다. 한 가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날개가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당신의 그 따뜻한 날개 안으로 피하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외로움에서, 참으로 그 존재 자체가 느끼고 있는 외로움에서 진정한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날개 아래 피하는 것 말고는 사실상은 방법이 없습니다. 그랬을 때에서만 비로소 우리는 거기에서 참으로 나를 누군지 아시고, 그리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시며,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계속해서 나를 성장시켜가 주시고, 그리고 나와 대화하기를 즐거워하시고, 나의 길을 때론 응원하시고, 때론 도전하시고, 때론 격려하시고, 때론 책망하시는, 그렇지만 항상 곁에 계시는 하나님 밖에는 저희의 외로움을 온전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났을 때에서야 비로소 우리의 인생이 바뀌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매일의 인생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그 삶의 기쁨이 없다면 이 인생 가운데서 부득불 느낄 수밖에 없는 그 외로움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사실상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정도로 살펴보았는데, 오늘 시편 기자가 우리 하나님을 내가 오를 수 없는 큰 바위로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말하면서 정말로 저 옆에 있는 그 바위에 올라가야 살 것 같은 그때에 주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피난처라고 말하면서 너무나 도망쳐야 할 때에, 그리고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보았듯이 나의 죄 때문에 심지어 도망가야 할 필요가 있을 때조차도 하나님의 품 안으로 피해야 함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일을 인하여서 어찌 될지를 알지 못하여 멀리 보고 그리고 견고하게 내 인생을 붙들어 줄 분이 필요할 때에 우리는 온전히 주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우리가 너무나 외로울 때에, 사무치게 외로울 때에, 우리가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친구가 없는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인생 가운데에서 너무나 깊이 있는 영혼의 외로움을 경험하고 있을 때 결국 우리가 참된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날개 아래 피하는 것밖에 없다는 사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굉장히 단순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기도 의미 있습니다. 그 기도가 그렇게 단순하다고 해서 수준이 낮다고 생각하시거나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실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아뢰시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하여서 더 깊이 있게 나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내가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이 상황 가운데 내 머리로 이렇게 저렇게 계산하고 예측하고 판단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식으로 일하실 거야, 내가 생각하는 이 상황에서는 일하지 않으실 거야, 여기까지만 일하실 거야, 여기까지는 일하지 않으실 거야.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것들을 조절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나시는지를 오늘 네 가지 측면으로서나 보셨으니 내 삶 가운데에서도 어떻게 다가오실지에 대해서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각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현재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서 피난처가 필요하신 분이 있을 겁니다. 망대가 필요하신 분이 있을 겁니다. 나보다 높은 바위가 필요하신 분이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주의 날개가 필요하신 분이 있으실 겁니다. 또 수많은 다른 하나님에 대한 표현들이 성경에 산재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순하게 드러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한복판에서 만나기 원하십니다. 한복판에서 나만 경험하고 있는 그 땅 끝에서 내 마음이 무너졌을 때 내가 찾는 그 하나님은 일반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모두의 하나님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은 나에게 오셔서 내 인생 가운데 특별하게 함께 해주시고 그 상황 가운데에 내가 필요한 하나님으로서 당신의 구원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는 것을 보고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만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평소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상태 좋을 때, 형통할 때, 하나님이 특별히 기쁘게 느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무너무 충만하게 느껴질 때, 은혜 충만할 때, 예, 맞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기 너무 힘들 때, 현재 상황을 아무리 찾아보아도 어디서 도움을 구해야 할지 알지 못할 때, 그때에 우리는 방금 살펴보았던 이런 구체적인 하나님의 모습을 구함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모습을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5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5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기자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내 서원을 주님께서 들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랑, 서원은 하나님과 거래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거래한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가 저를 반드시 구원하실 것인데 제가 이렇게 나의 마음을 특별한 행동이나 헌물이나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주님께 약속을 하오니 주님의 그 구원을 더욱더 확실하게 나에게 드러내 보여주십시오라고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서원으로 주님께서 내 마음을 들으셨사오니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내가 서원을 했더니 하나님이 뭘 주셨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얻을 수 있는 기업을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기업은 뭘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얻고 가장 기뻐할 기업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살펴봤던 이 내용들이 그래서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이 땅 끝에서 주님을 구합니다. 그러면 그 주님은 당신을 주실 겁니다. 어떻게 주십니까? 피난처로서 주실 겁니다. 견고한 망대로서 주실 겁니다. 그리고 내가 올라가지 못하는 바위에 인도하신 분으로서 자기 자신을 주실 겁니다. 그리고 당신의 날개를 우리 위에 펼쳐 주실 겁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걸 경험해 나가는 인생입니다. 지속적으로 경험해 나가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주님 안에서 풍성하여지면 풍성하여질수록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됩니까? 갈수록 더욱더 풍성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만난 주님이 너무나 풍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내가 만난 주님이 너무나 단순한 것은 정말로 나의 인생 가운데에서 참으로 나에게 역사하시며 나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해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그 하나님은 물론 오늘 시편 기자가 말하는 이 성경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살아가며 경험하는 하나님은 글로만 써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글로 써있는 그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된 그 하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지속적으로 경험해 나가는 그 과정들을 겪어 나가는 것이, 그래서 성경에 있는 것들을 처음에는 머리로 받아들이고 애써 억지로 믿음으로 고백했다가 나중에는 정말로 그렇습니다라고 나의 고백으로서 같은 고백을 하게 되는 그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인생을 살아나가는 것이라는 것을 저희가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언어를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나는 과연 내 땅끝에 있을 때에, 내 마음이 무너지는 그때에 어떻게 주님을 찾고 있는가? 나는 어떤 주님을 찾고 있는가? 주께서는 어떻게 나에게 역사하실 것인가? 라고 기대하는가? 혹시나 긴 신앙의 여정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의 언어가 충분히 개발되지 않았다면 깊이 있게 주님과 그 인생 한 복판에서 씨름하시는 시간들을 많이 경험하시고 거기에서 주님을 새롭게 만나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